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의 말씀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에스더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가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애처롭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명히 주의 말씀 듣고 또 주의 말씀 읽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차리고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요, 바사왕 아하수에로,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치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약 BC 485년경에서 464년경에 있는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BC 586년에 스부르바벨을 필두로 해서 제1차 바벨론 포로 기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60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포로 기한한 유다의 이야기를 다룬 에스라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를 다룬 에스라서와 달리 이 책은 아직 귀환하지 않은 유다인들이 남아있던 그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은요, 아하수에로의 통치하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유다 백성들도 이 좋은 나라를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차 그 강대국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페르시아인으로서의 국민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통한 삶이 그들의 신앙을 잠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잠든 신앙을 일깨워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바사 제국의 신하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음모가 꾸며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이때 회복하고, 그리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게 된 그런 이유를 갖게 된, 그 배경을 갖게 된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에스더서에서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신앙의 위기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서 신앙의 위기가 오는가? 때로는 삶이 지나치게 표간해서 신앙의 위기가 오는가?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너무 삶이 힘들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온 부분이 실패해서 넘어지고, 그러면 신앙의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고 또 삶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고, 그리고 그 신앙의 문제는 삶의 형편이 좋아진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어려워질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일깨워서 신앙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또한 내 자신이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믿으시죠?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오늘 이 본문의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은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할 음모를 이제 하나둘씩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그 문제를 갖고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참 중요한 관계고, 사실 에스더서가 그 주인공이 에스더이긴 하지만 사실 모르드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하고 친인척 관계죠. 사촌 오빠의 관계로 에스더가 포로된 이국 땅에서 그 부모를 잃어버려서 고아가 되었을 때 그녀를 거두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후궁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도 날마다 후궁들을 거닐면서 다니면서 그녀를 살피고 또 그녀가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항상 주시하면서 봤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고 또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모르드게의 사랑의 양육은 단순히 이 에스더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모르드게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의 신앙적인 삶, 성실한 삶에서 기초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후궁될 때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앞부분 보게 되면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그가 유다 민족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하만의 위기가 오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 당시에 바사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아주 형통한 삶을 살고 보장된 번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르드게가 당시에 좋은 관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말하지 말라. 너가 그런 얘기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통해 이루실지 네가 볼 것이다 라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에게 권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이 그녀로 하여금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다가 정말로 유다인들에게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지금 이 모르드게가 이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지금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요, 자기가 죄를 쓰고 크게 통곡한 후에 이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이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했어요. 이 모르드게의 말은요, 그동안 자기 딸처럼 사랑한 에스더에게는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온정에 이끌려서 그녀에게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모든 처지를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동할 때면 분명히 지금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를 또 해결받고 또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 보면 신앙인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고도 또 내가 하나님에서 헌신할 때는 계산기 두드려보고 뒤로 물렀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계산기를 두들기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또 다른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될 때 나를 숨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때로 세상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과 사업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봐 은연슬쩍 그 문제를 숨길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이것을 얘기하면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오히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잃어버리겠지라고 하는 마음에서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싸움에서 질까봐 오히려 내가 더 강팍하게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결정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한다면 때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결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를 내 스스로가 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형통의 이적은 그냥 경험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나에게 경제적인 부흥이 시작되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돼서 사람들이 야, 나 당신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내가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손해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혹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나 또한 그 다른 사람들의 모욕 같은 것들은 당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세상 사람이 날 우습게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로 숨길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볼 수 없어요.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굳건히 밝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홀로 유다인 중에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은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어서 유다인들의 생명을 다 건져내시겠지만 문제는 바로 너다.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얻은 그 모든 인생의 기회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또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것도 같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저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에스더의 결단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했어요. 믿는 자는 일의 형편을 따져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시자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행동할 때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결론을 내리거나 삶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말씀을 보고 나서 해답을 찾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앉아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혼자서 발코니에서 고민하다가 화장실에서 고민하다가 결정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 걸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물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언을 얻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문제를 겪었을 때 우선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고 또한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일의 형편을 보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결정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결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리는 결정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결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에스더도요 30일 동안 왕에게 나가지 못했어요. 왕이 허락하지 않은 이상은 나가면 죽음을 얻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와스디도 왕후도 폐위당했어요. 사실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결과가 뻔한 거예요. 도무지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모든 세상적인 규례, 이 어떠한 그 돌아가는 그 일의 형나, 그것은 분명히 내 생각적인 아니에요. 이거는 해결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서 금식하며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해 보겠으니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우리가 능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번쯤은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간증거리 하나는, 그분에 대한 그런 스토리 하나 정도는 다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그런 스토리 없이 그냥 편안한 믿음 생활만 추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굳건히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또한 일의 형편을 보고 또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묻고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